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레위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 그대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나도 바로 그런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렉에게 준 자를 눈감아 주고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와 그의 가문에 진노를 부어서 그는 물론이고 그를 따라 몰렉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어느 누가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그들을 따라 음란한 짓을 하면 나는 바로 그 자에게서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아멘. 오늘은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몰렉을 지칭하면서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몰렉에게 자식을 바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보면서도 못 본 척 한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다 또한 그를 본받아서 몰렉에게 음란한 섬기는 그 행동들을 했던 모든 사람에게 진노를 하겠다고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몰렉에게 바친 사람,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 한 사람, 또는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 다 하나님의 징계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몰렉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의 신을 섬기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있었던 매우 위험하고 사악한 종교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생명을 빼앗는 그런 행위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약자의 권리를 빼앗아서 자신의 권리를 확장하는 거죠.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식까지도 버릴 수 있는 아주 악하고 아주 그냥 볼 수 없는 아주 나쁜 행위죠. 어떻게 그렇게 사악하고 악한 일들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잔인하고 잔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혼자 조심한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서로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책임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와 사회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몰렉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몰렉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몰렉을 섬기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몰렉의 가치관, 몰렉의 풍속, 몰렉의 세상에서 함몰된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키워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사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도 세상 풍속을 이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간혹 가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제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시는데
어제 이제 집에 잠깐 갔다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 설교에서 너무 자기를 이렇게 포장시켜 주는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포장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저에게는 어머니 또 아버지의 신앙이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들 자녀들에게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신앙의 모습을요. 오늘도 한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교육이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좀 공교육에 대한 권위가 지금은 많이 떨어졌는데 좀 세워져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제가 학원을 다닌 적이 별로 없거든요. 중학교 때 한 번 다녔고 그 다음부터 안 다녔어요. 학원에서 저를 이제 거부한 적도 있었고요. 다녔던 학원에서 좀 너무 까불대니까 학원에서 좀 저희 부모님한테 이 학생은 안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제 고등학교에서는 상위 10% 학생을 선출해서 야간 자율학습과 주말, 주일까지도 학습을 시켰어요. 고3 때요. 그때 사교육이 그렇게 활성되지 않아서 다들 그 수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율학습 중에는 또 사람들을 또 뽑아서 수업을 또 따로 가르쳐 주었거든요. 선생님이 따로 수업을 가르쳐 줬어요. 그 심화학습을 이렇게 시켜줬다는 거죠. 당시 제가 다니는 학교는 대전에서 조금 공부를 유난히 많이 시키는 곳이었고 공부에 관심이 많던 학생들이 모여있던 곳이었거든요. 학원 잘 안 다니면서도 제가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가 있었었는데 다들 그 특별 학습, 심화학습에 참여하고 싶었고 저희 학교는 매달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새로 선발했어요. 계속 선발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 상위 10%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업에 들어갈 특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교회를 못 간다는, 주일날까지 학교를 가면 교회를 못 간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학교로 불러오셨어요. 다른 친구들은 사고 치면 어머니가 학교를 가는데 저는 그런 이유로 학교에 불려오셨어요. 불려오셔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상담을 한 거죠. 쭉 상담을 해서 끝내 그러면 규배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갔다가 교회가 끝나면 점심 먹고 학교로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토요일도 수업을 하고 주일에는 교회 갔다가 학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능 전까지 저는 선출반에 참석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이 가장 우선이다. 네가 공부를 얼마큼 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나는 네가 신앙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오늘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풍속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이런 문제로 다른 부모와 상의한다면 듣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아이가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여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필상 저희 부모님은 자녀를 망하게 한다라는 말을 들을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그 이하의 가치가 되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신앙을 조금 버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것이 첫 번째 가치가 된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조금 좋기 위해서 몰래끼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의 신앙은요, 자녀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몰래 등 다양한 우상을 섬기고 있고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부모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모습을 보면 부모가 어떤 교회 생활을 하는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사자성어에
건목자의 군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모여들면 서로 물들어가게 된다. 비슷해져요. 너무 비슷해져서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암이 발견되면요, 그 암이 어떤 암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치료가 다르게 되겠지만, 전개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암이 발견된 위치라고 합니다. 암이 발견된 위치에 따라서 어디로 암이 번졌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온 몸으로 퍼져가는 그런 혈관이나 림프 쪽에 암이 걸린다면 몸의 어느 곳에 암이 퍼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점수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암세포가 어디 있는지를 수색을 빽빽하게 하죠. 과정이 힘들고 참아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내가 암이 발견된 곳만 치료한다고 그 몸이 완치되는 게 아닙니다. 암이 어디로 갔는지 샅샅이 뒤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죄악이 발견되면요, 우리는 전반적인 회개와 철저한 수색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몰렉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렉을 자녀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죄악된 일이 있다면 정결할 일이 필요해요. 성령님께 완전히 무릎 꿇어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대손손 자녀를 낳고 자녀가 낳을 대로 똑같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반포침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앙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듣고 싶기 원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몰렉을 섬기는 자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몰렉을 섬기는 일을 보면서도 못 본 척한 사람도 징계를 받고, 몰렉을 섬기는 일을 같이 따라하는 자도 진노를 받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진노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